5월 13일 화목의 메시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니아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의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에스더서를 묵상합니다. 화목의 메시지에서도 4차례에 걸쳐 에스더서를 나눕니다. 에스더를 묵상 나눌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틀 전 주일 메시지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의 구체적 사례가 바로 에스더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오묘하면서도 파격적인 그 역사를 생생히 느끼시고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에스더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더라 하면 믿음의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던 모습은 언제 읽어도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스더가 나아갔던 그 왕이 어떤 왕인가를 한번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게 되면 에스더서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에스더가 나아갔던 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가 상대한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구조를 잠깐 말씀드린 후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를 큰 틀에서 나누면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이지요. 세 번째인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말하지요. 네 번째 틀인 예언서는 이사야를 비롯해 수많은 그 어렵게 보이는 선지자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맨 처음에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말하지요. 그러면 에스더서는 이 네 개의 구조 중에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짐작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 틀인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즉 에스더는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스더는 아까 언급했던 사울 왕이나 다윗 왕보다 수백 년 뒤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그 뒤의 일입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돼서 돌아오지요. 그런데 70년 이상 이제 바벨론에 살면서 익숙해졌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중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처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 남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2세 혹은 3세입니다. 에스더서 1장은 온통 페르시아의 왕궁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왕후가 폐위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새로 왕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거기 뽑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로 말하자면 우리 한인 2세나 3세가 미국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현재도 하원 의원에 한인이 뽑힌 것도 뉴스고 또한 주요 요직에 앉게 된 것도 큰 뉴스인데 하물며 영부인의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 민족 중 한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불립니다. 주전 486년에 왕위 올라 약 20년간 통치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그리스를 공격한 왕이고 특히 그가 그리스와 벌인 살라미스 해전이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의 왕후였던 것입니다. 즉 에스더서는 신앙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 역사의 중심부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계획을 보여주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생생히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숨기고 또 굳이 드러내지 않으며 조용히 살던 사람입니다.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믿음이 귀했고 그는 꼭 필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부르셨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이게 될 줄도 몰랐고 더군다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의 책으로 남게 될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이처럼 귀하게 그 이름이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방식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넓고 깊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자랑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주 나라는 생각을 없애 주소서. 그리고 나의 속에는 오직 주님만이 살아 계시옵소서. 주가 움직이심으로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를 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를 섬기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와 걷는 것, 주를 닮는 것, 이것이 내 생의 아름다운 기도, 이것이 내 생의 아름다운 꿈. 주를 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를